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평소에는 마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믿음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것 같아요. 출근하고 가정 돌보고 교회 섬기고 할 때 내가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패턴, 하던 일, 잘한 일,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그분과 관련된 무엇,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명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할 때, 깨닫고자 할 때, 그 사명 순종하고자 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잘합니까?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단순히 돈 버는 일 이상의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할 때, 직장은 사람을 돕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사람을 돕고자 할 때, 그것이 사명이죠.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발견하고자 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순간에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나 집회나 예배, 이럴 때는 일시적인 어떤 순간이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부모님을 모실 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 가운데 그냥 잘 수행하면 됩니다. 때로는 본능으로, 때로는 효도와 도덕으로, 혹은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세대주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지금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걸 좀 쪼개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돕고 나누고 섬기고자 할 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은 여러분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많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약속의 창고예요.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렇게나 복이 많고 이렇게나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데, 왜 아직도 믿음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아직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아직도 누군가를 도우려 하지 않고, 교회 안에는 혹시 남들이 잘 하려 하지 않는 봉사도 있고, 남들이 잘 하려 하지 않는 섬김의 자리도 있고, 다 같은 주님의 일인데 왜 어떤 일은 잘 하려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는 더욱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는 빛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영광도 없어 보이는, 우리 사람의 눈에도 그래요. 그런 자리는 일시적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엄두도 못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시험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갖 힘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눈에는 뭘로 나타나냐면 온갖 힘든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은 왜 힘듭니까? 그것이 우리의 반복된 패턴으로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든 일은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때로 사고로 번역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육적인 일은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적인 일들 가운데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연단을 경험할 때, 쉽게 시련이 해결이 안 될 때 주님을 찾으려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 하는 거예요. 해석하려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하다 보면 베드로의 믿음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깐은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온갖 힘든 일로 번역을 지금 인용했잖아요. 온갖 힘든 일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내게 오는 고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결과가 더욱 놀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단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 배웠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신 이후에도 베드로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왔지만 근심은 잠깐이요,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7절에서 자세히 풀어쓰고 있어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분량이 평소에도 어떤 크기가 있는데 그 믿음에 여러분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도 믿음이 큰 줄도 알고 자기도 속고 주변도 속고, 내가 모태는 신앙입니까? 내가 신앙의 2대, 3대, 4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지금 이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40년, 신앙의 거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속고 주변의 사람들도 속고. 그러나 결코 속지 않는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기에 그 믿음을 불로 태워보면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불순물들이 싹 녹고,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불순물들이 싹 녹고 진짜 믿음의 분량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남게 되는 믿음만 진짜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가 아까 제가 믿음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믿음이 필요 없을 것만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해석하고자 할 때 필요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섬김과 봉사를 자원함으로 하게 되고, 남들은 힘들어하는 그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7절에서는 믿음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믿음의 확실합니다. 불순물이 적은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적 고난과 수동적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동적 고난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누가 옆에서 시켜서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거야. 내가 예배를 지켜야지, 내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1년에 1등은 해야지, 새벽을 깨워야지, 직분자로 헌신해야지, 구역장으로 헌신해야지, 교사로 헌신해야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하고 양육훈련도 받고 자발적 고난에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수동적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받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에게 했던 그 박해에 든 거죠. 그래서 수동적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매이고 정갈과 채찍인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능동적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동적 고난과 수동적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능동적 고난에 자원함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이 상태로는 어렵다. 더 순결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순결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왕 연단 받을 거라면 여러분 능동적 고난을, 능동적 연단을, 능동적 훈련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자원함으로 능동적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귀한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영락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그렇게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더욱 믿음의 눈들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과 연단들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보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식을 통해 부모와 아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